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해 인사는 이따가 말씀 나눌 것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8분, 7분 정도 지나면 2025년도는 끝나고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2025년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2025년은 어떤 해이셨는가요? 저는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시간이었는가라고 저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한 해를 어떤 한 시간이었다고 때로는 한마디로 참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에 있어서 지난 2025년도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동대문 지방에 임원으로 섬기게 됐던 것, 그것이 제가 그동안 목회하던 거에서 일이 하나 더해진 것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이 더 아주 많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아졌거든요. 일이 더 많아진 거. 그래서 저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생긴 것들이 있죠. 또 하나는 지난 전반기 저희 아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저의 삶에 혹은 목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의 현재의 위치를 이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생명이 시작되면서 시간적으로 보면 모두 다 미래를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2026년도라는 미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내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 바른 길을 가면서 옳게 혹은 바르게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이 두 질문을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목회 잘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혹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나? 혹은 꼭 믿음이 아니어도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정말로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잘 서 있나? 그렇지 않은가?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잘 서 있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의 위치를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로 검색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핸드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인공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위성이 이제 하늘에 지금도 떠 있는데 한 개만 있을 때에는 정확한 나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3개 이상이 있게 되면 삼각측량법이라고 있습니다. 3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이제 위치를 측량하게 되는데 삼각측량법을 통해서 현재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나 스스로 나 혼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구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자면 우리는 혼자서 결코 나의 신앙의 바른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이게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길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비로소 함께 할 때 그때서 마치 우리가 인공위성이 적어도 3개 이상 있어야 삼각측량으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위치가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신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와 함께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내 삶의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특별히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약해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언가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2025년도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서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나의 삶이 2025년도 한 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들의 삶을 물론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인생의 사건과 스토리와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삶을 보면서 에녹의 삶을 보면서 그래 됐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의 경우를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녹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데 에녹의 삶은 믿음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어떤 증거가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그렇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가 성령에 순종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요. 그럼 베드로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 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지키고 살았고, 율법에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으로 정결법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음식도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유대 법에 따르면 이방인하고 접촉하지 않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그런데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방인의 집에 가느냐는 거죠.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냥 가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하는 사람은 청량리역 앞에서 전도한다. 1번. 배봉산 꼭대기에서 전도한다. 2번. 물론 요즘은 배봉산에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등산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서 산에 가도 사람이 많긴 한데, 그럼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이 많은 광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맞는 건데, 어느 날 전도자 빌립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전도하던 사람이 사람 있는 데로 가서 전도하지 않고 사람 없는 데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되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당연하게 그렇지 아브라함 정도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한번 혹시 오늘 부부로 오신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이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면 그 남편은 집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까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죠?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번제로 드리는 일인데 아무 상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하고 온 거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편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도 제가 왜 저러나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하는 두 번째는, 함께 해야 하는 두 번째는 성도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분 혹시 앉아 계시면 같이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세요? 같이 있어서? 저 인사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저분은 왜 하필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으시지 오늘은 또 앉던 자리도 아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불편하게 만드나, 뭐 그럴 수도 혹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도해야 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따로 혼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한데 때로는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가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옆에 계신 분이 영원히 볼 얼굴이에요. 기쁘시죠? 이제는 안 헤어지고 이제 영원히 보니까. 함께 한다는 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사실은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조건을 하나 내세우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기까지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전쟁에서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서고 그리고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자기의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함께 한다는 것은 기쁨도 함께 하는 것이지만 고난도 함께 하는 겁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도 함께 하는 거지만 짐도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는 거죠. 어려울 때 빠지고 힘들 때 빠지면 그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오늘은 자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 읽으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같이 짐을 져요. 그러면 그 짐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거죠. 지는 사람이 더해지는 수만큼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질 때 사실은 서로 안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결코 개인 차원의 모든 짐을 다 나누는 것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는 게 옆에 있는 권사님 집 살 때 돈 빌린 거 같이 갚으라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개인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그때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배 아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울 때 울 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간절한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잘 서 있는가를 보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 혼자로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것과를 통해서 내 위치가 바로 서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의 의미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함께라고 말하지만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함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함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 혹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함께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은 예배당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라는 것의 기준이 같은 시간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장소긴 해요. 같은 장소인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청량리교회 이 예배당에 있긴 있었는데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같은 장소라는 곳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경험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함께라는 말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 보면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보면 같은 시간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함께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202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청량리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함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함께 경험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함께 경험하는 경험이었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거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경험하는 거 다 이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는 사실은 이 함께라는 이 단어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함께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함으로 인하여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함께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함께함으로 인해서 얻는 힘이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함으로 인하여 견딜 수 있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동시에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일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진짜 기쁘시죠? 계속 질문하지만 여러분, 함께에 어떤 기쁨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 함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 때문에 기뻐하시냐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줘서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서도 아니고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일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기쁨이 있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기쁘면 잘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면, 힘들게 느껴지면, 성도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쩌면 지금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에는 기쁨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함께라는 이 단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게 돼요. 물론 이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함께에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늘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기 때문인 거죠. 함께 할 때 변화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신앙의 모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판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모판에서 이제 벼가 자라는 것처럼. 그런데 함께할 때 결국은 교회도 세워지지만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 자신이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작된 질문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한번 봤어요. 나는 올 한 해 2025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직하게 돌아볼 때 분명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 적어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장면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적어도 아주 잘못된 길에 서 있지는 않았구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두 가지는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욱 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바른 길에 서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2026년도 새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새해에는 더욱더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청량리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또 새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왔는지,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서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들이, 청량리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 새해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